예,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C.S. 루이스의 영광의 초대라는 글에 보면 영광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 곳곳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언뜻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 또 흰옷, 하늘 천사들, 하늘의 별 같은 것들이 빛나는 것들이 조금은 자신과는 동떨어진 영광처럼 그렇게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영광을 말하지만 나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광은 저 하늘에 뜬구름 잡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영광이고, 그래서 그 피조물도 칭찬을 함께 얻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하나 된다고. 그래서 이 영광의 무게 책의 앞을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영광들, 이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칭찬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영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때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책에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겸손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존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앞에 서서 그 영광에 벅찰 정도의 그 기쁨을 낮아진 겸손한 자만이 그 영광의 깊이를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벅찰 정도로. 한편으로는 그 영광 앞에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너무 큰 영광이니까요. 겸손한 회개의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자를 그 영광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영광이죠.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떤 낮아짐과 또 기뻐함의 영광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지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이후 하나님은 이제 매우 특별한 성전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흔히 학자들이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40장부터 42장까지죠. 그런데요, 이 에스겔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어떤 성전의 모습과 좀 다르게 생긴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 바깥 성전의 담에서부터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안쪽에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한 치수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40장부터 42장까지죠. 그리고 그 크기, 그 모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좀 지루한 것도 있고요. 이건 몇 치수.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성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셔야 되나?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의 성전의 환상이 훗날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 혹은
청사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무너진 성전 가운데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부여주심으로 나중에 성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요, 과거에도 없었던 성전이고 훗날의 어떤 역사에도 이러한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옛 솔로몬 성전에 뭐 그것을 안뜰을 포함하냐 아니냐 포함하냐 좀 다르겠지만 6배에서 10배 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미식 축구장의 필드만의 크기를 본다면 한 8배 정도가 됩니다. 뭐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래서 너무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성전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렇게 성전의 모습이나 성지궤도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큰 모습을 짓도록 하나하나 치수를 다 자세하게 웅장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후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담, 뭐 우리로 표현하면 울타리가 되겠죠.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담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담을 계산하라고 4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담의 두께가, 높이가 약 3m. 굉장히 넓은 담이죠. 두께가 크죠. 그리고 높이도 3m, 10피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두꺼운 것이 성전의 담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담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성전 벽은 아니고요. 성전의 담이 따로 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20절에서 그 성전의 담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을 보여주신 후에 담을 딱 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두꺼운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그 거룩함을 보호하는,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거룩함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담이 그 거룩함을 보호하시는 거니까. 거룩함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우 크고 매우 새롭고 역사 속에서도 없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옛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그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자기들의 욕심을 성전 안에 함께 놓으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미 거룩하지 않다고 다 허무셨죠. 그러시면서 더 크고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 거룩한 성전이 이것이야. 그러므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제는 교만과 탐욕의 성전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라, 또 회개하라, 애통하라는 말씀으로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러한 회개를 요청하신 내용은요, 오늘 읽은 43장 10절에 매우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서 그 죄악을 부끄럽게 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거룩한 담을 친 것과 이 43장 10절의 내용 같은 것이죠. 그리고 44일 본문은 제가 화면은 없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의 제도를 더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큰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과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있다.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회개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석학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석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관점과 같습니다. 왜 보여주셨는가? 회개하도록. 근데 제가 이제 주석을 읽어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깨지고 상한 심령 자체가 회개하는 심령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제 신구약의 모든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다. 애통하는 심령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신구약의 관점에서 쭉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모습을요,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근데 사실 성경 구조를 통해서만 그 구조를 그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혹시 영상 자료를 좀 보시면, 여러 영상 자료가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다른 일반 성전들은 성전 안이 모두 다 평평하죠. 평평해서 다 똑같은 뜰인데 여기서는요, 바깥들에서, 성전 바깥들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들에서 다시 좀 더 계단으로 올라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만약 이런 성전이 실제로 세워진다면 가장 높은 곳에 계단을 올라가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번제단이 무엇이 매일 희생이 늘어나는 거죠. 매일 회개와 죽음과 애통이 일어나는 그 번제가 모든 뜰의 곳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매일 번제가 일어나고 수시로 제단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볼 수 있는, 이렇게 다 가려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늘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에스겔 성전의 구조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그 높은 곳에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던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자부심을 가졌는지 아시죠? 이건 내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헛못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다시 거룩하심 앞에서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어지고 다 죄인들이니까 애통하는 심정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회개하고 낮아진 심령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가 완벽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뿐임을 인정하는 낮아짐과 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여기에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
눈에 보이는 영광을 꿈꾸고 자랑하는 그 정도의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와 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 저는 이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이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는 것이며 그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체라는 그 해석이 저도 이 신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 이 해석이 너무나 동의가 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성전이 그것이 복음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내 안에 성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 그곳에 성령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충만케 하시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왜 은혜가 항상 있죠. 그렇지만 낮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전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글 제목이 영광의 무게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 무겁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가 주인 될 수 있고 내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창조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피조물로 서며 그 영광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애통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로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내가 두렵게 떨면서 엎드리면서 상하고 애통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겸손하십니까? 저는 그럴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크고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큰 영광 앞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소중한 초대이죠. 영광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히 43장의 본문이 그렇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기쁨으로, 그 영광의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모습을 40장부터 42장까지 다 상세하게 보여주신 후 43장 2절에서 4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이 이렇게 영광이 들어오는,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기억하십니까? 이제 에스겔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 중에는 10장 즈음에서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상한 개상한 모양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 10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즐겁고 더 분명하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죄인들이니까요. 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성전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영광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의 그 후반에 보면 그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그 땅에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이,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백성들을, 그 땅을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왜 이거 보여주는 줄 알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9절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제 회개를 좀 전제로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진심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교만하고 실패하고 자기 주장이 센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아니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도 사라졌죠. 하지만 더 큰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함께 살겠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기뻐한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 그래서 어떤 기쁨의 잔치라든지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야,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좋아해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성전의 환상과 영광 앞에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함께 사는 의미, 또 진정한 사랑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힘이 없겠죠. 회개가 있을 때 그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함께 나랑 기뻐할 수 없겠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영광을 너에게 부을 것이니, 비록 너희가 죄악됐지만 너희가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부을 것이, 너도 내 영광을 가장 기뻐할 수 없겠니? 내가 영원히 너에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성경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후 몇십 년 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긴 합니다. 소규모로 회복되기도 하고, 이제 또 스룹바벨 성전이 정쟁으로 인해서 다 또 파괴되고, 한참 후에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물론 이 에스겔 성전보다는 작지만 그렇게 세워지긴 했지만 그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시 허물어졌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직접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먹여주심으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각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애통한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러므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영광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시작된 영광이고요. 내 안에 이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잔치가 벌어지고 이미 시작된 기쁨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만 영원히 함께 살, 그리고 초대하신 너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을 기뻐할 수 없겠니? 다른 기쁨 좀 내려놓고 나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겠니? 영원히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너도 좀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없겠니? 너에게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없겠니? 그것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사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니 너는 그 영광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물론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하는, 낮아지는 심령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은, 십자가는 회개함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실 은혜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함이 핵심입니다. 즐거워함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 영광의 초대를 에스겔만 누리라고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에게 또 그 후배들에게도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해. 예루살렘 성전 없다고 널 절망하지 마. 회개는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계속 10절에도 이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자꾸 말합니다. 너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 이 성전이 있다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그 자세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이거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함께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알려주라고. 초대이죠. 우리도 그 초대를 받지만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웃들에게 얼마나 공동체에게 조금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 구도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들에 함께 있어요. 그거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다 인생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당신의 성전인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쁜 사람들이. 그것을 깨워주라는, 그것이 사실 복음의 목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영광으로 초대받았고 이웃들을 그 영광이,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아냐고. 그 영광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고도 그 영광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주고 힘들고 지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회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천국에 가서 계속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농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즐거워할 수 없다면 하늘나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무엇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우리 내가 아는 사람들 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영광이 있다고. 그 십자가 영광은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걸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도 있다고.
내 자신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당신 안에 영광이 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깨어지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기쁨을 누리자고 그렇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왜 집니까? 형제들과 이웃들이 그 기쁨 알도록, 그 기쁨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 메마른 곳에 이 영광이 너희와 함께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그 C.S. 루이스나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통해서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게 하다니.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아들,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평범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다가 갈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경외함으로 신중함으로 서로에게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식만큼이나 그의 삶은 거룩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그 영혼 안에 숨어있기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의 무게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이 왜 나만 영광스럽습니까? 내 안에만 영광이 왜 있어? 그 영혼도 그 다른 영혼들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중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를 내가 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의 영광의 무게도 내가 함께 감당해 준다는 거죠. 저분도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참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니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웃에게도 전해야 줘야 하는 그런 복된 삶. 그것이 영광의 무게를 깨닫고 그 영광의 무게를 지고 그래 이웃들도 세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격이 있지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도 존귀해지고 형제들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영광의 기쁨으로 계속 초대해 주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만 잔치합니까? 우리도 잔치해 주는 삶.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삶.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그 아픈 곳에 더 두꺼운 담으로 보호받는 더 크고 더 거룩한 성전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성전 앞에 그것을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라. 너희는 거룩함 앞에 엎드리라 돌이키라.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을 큰 영광을 성전 위에 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 영광으로 너희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영광으로 나오라. 그 영광을 기뻐하라. 그 주님의 영광의 초대 앞에 정말로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할 것도 있죠. 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그 기뻐하심에 즐거워하심에 그 잔치와 같은 그 주님의 존귀한 삶의 그 초대 앞에 우리도 반응하고 하면서 참 그 영광을 기뻐하고 회개하는 삶, 그 존귀한 기쁨과 참 축제와 감사의 삶을 세상과 나누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